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상 7장 20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1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7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에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레라이니 그가 아렛 윗성 베토론과 우센 세레아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세비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나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디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아멘.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성도님 자리에 앉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계산은 식당에서나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 전개되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으로 다 계산해가지고 여기 살면 좋겠어, 여기 머물면 좋겠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먼저 우리의 계산으로 계산을 해서 딱 일을 저질러 놓고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배는 바로 그 자리를 찾아오는, 100번 얘기하지만 예배 시간에 와서 괜히 불필요한 자신감 없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가는 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게 예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듣든, 여러분이 찬양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든 결과적으로 성전을 떠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라는 고백하고 나가셔야 돼요. 가끔 설교자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아, 나 힘들고 지쳤는데 여기 와서 내가 저 얘기를 들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리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를 나오셔서 드리든 아니면 집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라도 꼭 기도하고 예배하고 시작하세요. 그날 하루가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지려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오늘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하든,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내가 누구와 어떤 말을 하든 심신이 피곤한 자들에게 수면 유도제를 처방해주는 교회, 좋은 교회 베들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며칠 전 그 보슬비가 오는 제주도 바닷가에 바다가 보이는 그 카페 아내하고 앉아서 시간을 좀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옆에 시집이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시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을 움직였던 시 한 편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산이 비를 맞는다. 우산은 우산이 없다. 세상에 그 누군가는 이 내리는 모든 비를 온몸으로 맞고 불어오는 모든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서 그 가정, 그리고 그 교회, 그 나라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산이 되어서 우산 없이 내리는 모든 비를 막아내야 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온몸으로 세상의 모든 비를 받아낸 우산 같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했어, 잘하셨어요. 예. 김센다, 성질나, 우라질, 이시발. 죄송합니다. 제가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 2017년 한 해 동안 가정법원에 개명을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이름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김씨 집안의 센다씨, 김센다. 우씨 집안의 라질씨, 우라질. 사실은 보니까 오바마라는 사람도 있었어. 오씨 집안의 이름을 바마라고 줬는데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되기 전에 내가 하고 웃기네.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지었던 이름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름을 바꿔야 했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개명 신청을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름들은 사실상 개명을 허가받은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인터넷을 보시면 그거보다 더 황당하고 재미있는 이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게 되죠. 도대체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그런 이름을 주고 싶었을까? 이유가 뭘까? 그죠? 아니 매일 아들을 부르면서 야, 우라지라. 학교에서 선생님이 출석을 부를 때 김센다 왔냐? 이거 누가 자기 아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고 매일매일 자기 이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이름을 져줬을까? 그 의도가 뭘까? 좀 궁금했어요. 그죠? 사실 뭐 이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혹시 아들과 딸들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늘 날아가실 준비를 서서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오래된 드라마인데 거기 보면 왜 후남이가 나오죠? 후남이하고 귀남이. 혹시 우리 교회 후남 집사 이름도 그 뜻인가요? 그 다음에 아들 나라고?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보면 이게 후남이하고 귀남이가 인한성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에게는 그 다음에는 아들 나라고 후남이라는 이름을 주고, 아들에게는 얼마나 아들이 귀했는지 귀남이라는 이름을 줘서 두 쌍둥이를 이렇게 편애하는 그런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또 말순이, 끝순이, 이제 딸 그만 낳자, 다음부터는 아들 낳자, 뭐 이런 뜻에서 그런 이름들 가끔 지어준 것, 뭐 말자, 뭐 이런 이름들이 대부분 그런 종류의 이름들인데, 도대체 그런 이름들을 주고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용납하는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오늘 지루하다고만 생각했던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 9장에 걸친 족보 가운데 오늘도 뭐 여전히 참 많은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의 눈길을 잠시 멈추게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부리아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23절에 그리고 22절부터 잠깐 읽으면, 그의 아버지 에브라함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 의미를 부여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또 어떤 지명 같은 것들,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던 그런 곳에 그 지명을 따서 이름을 주는 때가 많은데, 그리고 또 이름이 지명이 된 경우도 좀 있죠.
이 브리아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냐? 오늘 성경에 해석이 되어 있지만 그 집에 재앙을 받았으므로, 브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베리아가 맞습니다. 네. 우리가 번역할 때 브리아로 번역했지만 베리아가 맞습니다. 근데 베라고 하는 말은 in, 영어로 in, 뭐뭐 안에라는 뜻, in the midst of, 뭐뭐 중에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전치사예요. 그리고 리아는 원래 루하라고 하는 재앙이다, 재앙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리아, 브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재앙 중에 태어난 불행한 아들, 뭐 이런 뜻이에요. 너는 우리 가정이 재앙을 당할 때 태어났구나.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마 그 에브라임 집안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하나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브리아라는 이름을 갓 태어난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죠. 사람들이 불러요. 니네 집에 무슨 재앙이 있었어? 니네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집안에 있었던 일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은 마치 그 집안에 암은 흉터처럼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전절에 보면 그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집안에 수치스러운 사건이 있었어요. 에셀과 엘르앗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가드 지방, 블레셋 땅이죠. 가드 하면 생각나는 사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거인이죠. 골리앗의 동생도 거인이었습니다. 역대상을 쭉 읽다 보면 그 가드 지방에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거인족 중에 골리앗과 골리앗의 동생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 사람들의 짐승을 빼앗으려고, 먹기가 어려웠거나,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살던 그 지역이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었거든요. 음식이 부족하거나 먹을 게 없었던 땅이 아니었어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처럼 정말 복된 삶을 살았던 족속이었거든요. 에브라임 가문은 굉장히 명문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무슨 이유에든지 가드에 가서 그 가드 사람들의 가축을 훔치러 갔다가 빼앗으러 갔다가 거기서 맞아 죽습니다. 에브라임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또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우리 가문에서 일어났던 이 일을 절대로 잊지 말자, 이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베리아, 브리아라는 이름을 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브리아의 자손 가운데, 그렇게 불행한 가운데 태어나고 정말 이름만 불러도 그 집안에 아주 아픈 상처를 기억나게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던 이 브리아의 자손 가운데, 여러분, 듣기만 해도 우리 가슴이 벅차오르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지도자. 성경의 역사 속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항상 담고 싶고 배우고 싶은 사람, 여호수아가 바로 이 불행한 사람의 자손 가운데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브리아의 9대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도대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역사를 더듬어서 이 족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오른손은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설명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먼저 한번 우리 입술로
고백해 볼까요? 머릿속에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 위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창세기 48장으로 갑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재미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17살의 어린 나이에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거기서 13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정을 이루죠.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첫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족보 속의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닌 거죠.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의 12족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족장이 되었지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만은 요셉의 두 아들로서, 그러니까 야곱의 손자였지만 야곱의 아들의 반열에 올라가서 그 이름을 올리게 된 거죠. 10번째, 11번째 아들이 된 겁니다. 이 두 아들을 정말 오래간만에 재회하게 된 아버지 앞에 감격적으로 데려가죠, 요셉이.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을,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17살에 청소년의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유대의 전통과 관습을 정확하게 습득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할아버지나 아버지들이 축복할 때, 혹은 제사장들이 축복할 때 오른손을 얹는 쪽이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야곱의 오른손이 얹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그렇게 잡은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야곱이 손을 얹는데 손을 이렇게 크로스해서 얹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머리에 얹어야 될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다가 얹는 겁니다. 그리고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서 그 손을,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바꿔놓으려고 하죠. 아버님, 아닙니다. 연세가 드셔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놈이 큰 놈이고 이놈이 작은 놈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인자하게 웃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씩이나 확실히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해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다, 므낫세가 장자이니 그도 큰 자가 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차자인 아브라함이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는 그의 팔이 엉킨 대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자, 이 재미있는 사건에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두 아들의 이름에 있죠. 자,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므낫세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거를 잊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날들을 보냈습니까?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요셉이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런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로 인해서 나는 과거에 아버지가 그리고 형제들이 내게 한 모든 일들을 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과거를 잊게 하셨도다. 그게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태어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에브라임을 가져간 요셉은 이렇게 축복하며 이름을 짓죠.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이 고통의 땅에서 창성케 될 것입니다. 다른 얘기로 말하면 나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이 그냥 평범한 이름을 주지 않고 그 이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 두 아들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므낫세는 과거지향적인 이름이 있고 에브라임에게는 미래지향적인 이름이 주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과거의 모든 죄, 우리가 당했던 모든 아픔들, 상처들, 슬픔들 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 것은 다 사라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과거를 덮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고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미래를 꿈꾸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의 머리에 손을 엇갈려 얹게 하신 데는 저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읽다 보면요, 므낫세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의 뒷바라지라는 역할을 합니다. 므낫세 그 지파도 꽤 한때는 번성한 지파였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기보다 더 큰 자가 된 동생인 에브라임을 뒷바라지하고 그 뒤에서 그를 후원하는 자의 자리에서 평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에브라임은 여러분 훗날 북왕국 이스라엘과 동명, 다시 말하면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할 때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해도 다 이해가 될 만큼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되고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표 가문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래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잊었다고 하고 과거를 덮었다 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아픔은 사라졌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그 과거에 얽매여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에브라임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인생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므낫세가 아닌 여러분의 므낫세가 아닌 여러분의 에브라임의 오른손을 얹고 축복하십니다. 너의 미래가 잘 될지어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받고 과거의 아픔을 잊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너의 삶이 나와 함께하는 너의 미래가 너의 자손들과 너의 가문이 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이 조촐한 족보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은 새로워졌습니다. 과거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아니 나갔다가 뒷걸음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언약, 그분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아픈 일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새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의 언약은 어떤 경우에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에브라임 가문에 비록 슬픈 일이 있었지만 그래서 브리아라고 하는 흉터 같은 이름을 남겼지만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고 복을 받는 놀라운 승리의 결말,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흉터는 상처를 이겨낸 흔적이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흉터가 된 상처를 뜯어서 피를 내지 마십시오. 흉터를 상처로 만들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하면서, 아니 그 이전에 제가 자라오면서 제 삶에 많은 상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종종,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또 어떤 유형의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사건에 딱 도달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는 상처가 아파올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흉터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흉터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가 자꾸만 그 흉터를 뜯어서 피를 냅니다. 이미 잊혀지고 이미 지나버린 일들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도무지 우리 스스로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박 목사, 아들아, 난 참 요즘 행복해. 그래서 왜 어머니? 나는 과거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하셨다. 난 정말 잊은 줄 알았어요. 얼마 전 미국에서 작은 누님이 오셨습니다. 권사님이 누님이 그 심리 상담학 박사이기도 하고, 하여튼 LA에서 정말 열심히 주의 사역을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 누님인데, 이 누님이 오셔가지고 가족 여행을 갔어요. 큰 누님 내외하고 그리고 작은 누님 내외하고 또 저희 내외하고 어머님 모시고 여행을 하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어요, 그죠? 근데 한 2시간 함께 차 안에 있다가 보니까 이제 옛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모든 것을 잊었다는 어머님 입에서 과거에 우리 작은 누님이 행한 모든 비리들이 다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맞아, 광호가 너 옛날에 그랬잖아. 그 중에 하나, 정말 모든 사람의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었던 어머님의 잊혀진 과거, 뭐냐면요, 우리 큰 누님이 직장에 면접을 가기 위해서 집에서 옷 한 벌을 사주셨어요. 큰 누님한테. 예. 박효옥 권사한테 어머님이 예쁜 원피스를 하나 사주셨는데, 아침에 이제 누님이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날 면접이 있으니까, 인터뷰가 있으니까 그 옷을 입고 가려고 막 씻고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새 옷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새 옷만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 둘째 누님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 누님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새 옷을 입고 나가신 거예요, 우리 둘째 누님이. 예. 그 일이 나오니까 벌써 그 두 분이 표정이 이상해져요. 작은 누님은 어쩔 줄 몰라 하고, 큰 누님은 그래, 광호가 네가 좀 나한테 그랬어. 그랬더니 작은 누님은 나 그때 몰랐어. 언니가 예쁜 옷 입고 그래가지고 나도 입고 싶어서 입고 나갔어. 근데 그 새벽에 그걸 왜 입고 나가? 의도는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셈이 났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박광옥이를 보면 제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 정말 예수 안에서 변화받아가지고 얼마나 요즘 귀하게 쓰임받는지. 아, 우리 누님들은 큰일 나겠다, 이거. 여러분 추석 때 만나게 되면, 가족들이 만나게 되면 그런 얘기들 종종 나와요, 그죠? 엄마 그때 왜 그랬어? 아버지는 막 야, 니네들이 그래가지고 말이지 내가 말이 이렇게 됐잖아. 그러다 보면 싸움이 돼요. 엽총 꺼내가지고 죽여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흉터가 있어요. 불의와 같은 흉터가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건 흉터예요. 과거엔 아팠고 힘들었고 원망스럽고 분했고, 근데 이미 그것이 우리의 흉터가 되어 있어요. 다시 긁지 마세요. 그 흉터는 어쩌면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느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새롭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그 흉터를 아직도 상처인 것처럼 긁어서 터뜨리고 피를 내고 아파하고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과거를 돌이켜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는 것, 그건 참 어리석은 일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볼까요? 그렇게 두 아들이 가드에 도둑질을 하다가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이 거기에서 자신 가문의 모든 역사를 접었을까요? 그 수치스럽고 그 부끄러운 일 때문에 에브라임 가문은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3절을 봅시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여러분, 에브라임은 다시 일어섰어요. 내가 두 아들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문에 있는 이상 하나님이 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는요, 아내와 다시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만 아들 잃은 아픔에 가슴이 찢어졌겠어요? 항상 성경 속에 여자들은 잠잠하지만 에브라임의 아내는 얼마나 속이 뒤집혔을까요?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것도 부끄러운 일로. 에브라임이 먼저 정신을 차렸겠죠. 그리고 아내를 위로했을 겁니다. 여보, 고난 때문에 우린 망하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야. 역경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 우리가 포기하니까 무너지는 거지.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는 그렇게 다시 일어나는, 흉터는 흉터로 남겨두고 다시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과 시작하는 에브라임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 가문의 놀라운 용기와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흉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살았다고 하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자녀와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다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그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으니 이후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자, 그런 가문이 되자, 그런 교회가 되게 하자, 다시 일어서는 용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그래서 나의 시대를, 자기의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합시다. 당당하게 나의 시대를 살아가자. 여러분, 우리가 이 족보를 읽을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1158명 정도가 되는, 9명 정도가 되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 속의 중요한 인물들이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시작되는 브리아의 그 자손들에 대한 족보를 한번 우리가 훑어볼까요? 25절,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세비요, 레세비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아마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자, 지금 브리아로부터 9대에 걸친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9명의 이름 중에 여러분이 알고 기억하는 이름은 몇 개나 있나요?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 꼭 기억돼야 될 영웅은 몇 명이나 되나요?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을 기억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호수아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눈의 아버지가 엘리사마였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또 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미웃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는 나단이, 암미웃이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나단이, 또 그 위에는 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문에 존재했다는 것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중에 한 사람도 없었다면, 한 사람이라도 빠졌다면 여호수아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아마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내가 뭔가 좀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모든 일의 주도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어찌 보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생겨날 때부터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뭔가 남기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 것 같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런 업적이나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그 가문에 소위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가면, 그냥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렇게 살다 가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것처럼 불안해해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 사람이 없이는 기억해 주는 그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에브라임의 족보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무지무지 중요한 사람이에요. 당신 자신이 어떤 일을 이루고 당신 자신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당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은 당신을 그래서 이 세상에 보내셨고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 혹은 내가 가졌던 꿈이 이루어졌든 그렇지 않든, 내 계획대로 내가 살았든 그렇지 않았든, 내 스스로 판단할 때 내 삶이 성공적이었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성공적인 사람이에요. 살아내기만 한다면, 살아서 나의 시대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들 이번에 추석 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가족 중에 꽤 유명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잘 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동생인데 돈도 더 많이 번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친척 가운데 자기 자식들이 잘 된 사람들이 있어서 괜히 과시하는 듯이, 아이고 우리 아들은 큰 대기업에 가서 돈 좀 벌지 뭐, 아이 그래도 자네 아들들은 착하잖아, 이러면서 염장을 지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죽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예? 내 이름이 우라질이라도 김센다라도 누가 나한테 그런 못된 이름을 줬어도 나는 하나님 볼 때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참자, 견뎌내자, 꿈을 꾸자, 하나님 안에 붙들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여호수아 같은 자손을,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그냥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위에는 눈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 위에는 또 아버지가, 아버지 위에는 아버지가, 아버지 위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기어 올라가다 보면 정말 재수 없는 놈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부리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세상에 어떤 이름을 주든, 부모가 우리에게 어떤 삶을 남기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중요한 겁니다. 당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부리아라는 이름에 얽매여서 여러분의 삶을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실패자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당히 사세요, 여러분. 당신은 당신이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세상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예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지만
사람들의 실수, 사람들의 잘못, 사람들의 연약한 것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에브라임 집안에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 있고 그 자식들이 어떤 죄를 졌어도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희망을 가진 것이 교회라는 것, 자랑스러운 교회라는 것, 그리고 목사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평신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런 꿈을 우리가 내년에는 정말, 그래서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계속 UCC 같은 걸 통해서, SNS를 통해서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한테 다 도전을 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거고요. 아니면 적어도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는 교회로 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좋은 생각이 있고 좋은 그런 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 한국교회 좀 살려봅시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베델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에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게 희망이에요. 고향으로 가실 때, 가족들 만날 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오히려 좀 지나칠 정도로 좀 당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 아버지한테 용돈 많이 줄 만한 능력도 없고 내 자식들 자랑할 거 없지만 내가 있어서 이 집안이 이만큼 된 거야. 내가 기도해서 이만큼 됐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 축복의 계절을 지내신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고 말 것입니다. 이 추석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작고 큰 선물들을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중에 좀 이만한 선물을 하신 것도 저는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넉넉한 분이 아니신데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결혼 한 판을 가져오셨어요. 요새 이게 제가 요즘 살림에서 손을 놓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결혼 한 판에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쌈짓돈을 아끼셔가지고 이 결혼을 사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덧없이 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결혼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이게 내 인생과 같다. 그죠? 이 결혼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루었던 어떤 일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니까 몇 개는 깨졌어요. 우리 삶이 이런 상처로 남아있는, 실패의 흔적으로 남아있는 일들도 있을 거고요. 여기 있는 결혼 중에서 물론 아마 좋은 결혼을 가져오셨겠지만 이게 무정란도 있고 유정란도 있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어떤 사건이 이후에 좋은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렇게 있었다는 것 의미 하나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요. 금이간 결혼이 과거의 내 아픈 기억을 담고 있는 이 결혼 하나가 있네요. 오! 여러분, 저는 저의 아픈 상처를 하나 건졌습니다. 그리고 제 아름다운 미래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상처 하나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날들을 망가뜨리고 있지 않냐고요. 그 과거에 누군가 나에게 섭섭해하게 한 일,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함께 모여서 행복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을 다툼과 반목과 질시의 시간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의아는 불의아대로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흉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잘 버텨왔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흉터로 남겨두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십시오. 애 하나 더 만듭시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축복이라고 지읍시다. 해피 추석. 여러분의 한가위가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당신 때문에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귀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기 원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기쁨 내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내 마음 드립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올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 원하며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이 오직 주께로만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이 주님께 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나를 정죄하소서 나를 정죄하소서 나를 정죄하소서 나를 정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